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시죠. 밝게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당신은 천국까지 함께 하실 분입니다. 예.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사이가 좋아야 돼요. 예,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살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별로 관계 안 좋으면은 골치 아픕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승리의 삶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반짝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냥 덤덤하게 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하면은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절박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피르치를 안 해요. 정말로 예수님과 거룩하게 살고 온전히 살고 참되게 살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왜 승리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승리했어요. 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경건한 일이나 가정 일이나 사회 일이나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승리했다라고 하면 그건 부정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시험을 치더라도 부정하게 시험을 치르면요, 빵점 맞아요. 100점을 맞아도.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존재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교회 나와서 충성봉사 열심을 내도 주님 없이 나 살 수 있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인생이 어리석어요. 뭐가 어리석어요? 내가 오늘날 내가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보아도요, 나무가 저렇게 울창하게 푸르게 저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땅속에 박혀있는 뿌리 때문이잖아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의 내 모습을 가지고 산다, 이거는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고백과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열정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세요? 예?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것이고,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임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상실한 것이 하나님 상실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식이 하도 속 쓰니까 이놈의 자식아 나가! 집에서 내쫓는단 말이에요. 하도 말썽을 부리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내쫓아버리셨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상실한 것은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했더니 하나님을 상실한 것이 아니에요. 땅이 인간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잡풀이 나오고, 그래다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기 전에는요 동물도 사람의 말에 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상실하고 나니까는 동물들이 사람한테 달려들어요. 잡아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상실한 데서 온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게 되니까 뭐가 따라왔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심판이 왔다. 심판이 왔다. 심판이 왔어요. 하나님이 육체가 된 인간을 버리시고 떠나니까는 버리시고 떠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떠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오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 중에 살고 있는 그 인간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떠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주님이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이신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내적인 면과 생활적인 외적인 면이 있지요. 내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 예성이가 지난 주가 100일이 돼서 와가지고 같이 지냈어요. 어저께 예성이를 안고 제가 그래서 야, 닭이 100일만 지나가 봐라. 어미닭이 되더라. 그죠? 뿅아리가 100일만 지나가 보세요. 어미닭이 돼요. 예? 송아지를 낳아보세요. 100일만 되면 얼마나 꽁충꽁충 뛰어다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안 그렇더라고요. 생명을 가졌지만 성장하기 전에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못 살아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만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6절로 17절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떠나신 주님이 있는가 하면 다시 오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떠나신 주님, 다시 오신 주님, 다시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이거를 언제 깨달았습니까?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아멘 하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거를 깨달으신 지가 언제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해요. 곧잘 해요. 그러나 경험이 없어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을 적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실패를 염려합니까? 왜 실패를 염려합니까? 주님의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좀 우약이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주일낮에 우약이 벗고 하기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괜히 더워서 내가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은 반팔로 있는데 나는 그냥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괜찮은 것 같이 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괜히 우리가 폼 잡느라고 그렇게 덥게 고생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아이들은요, 힘이 없는 여자지만은 엄마가 함께 하면요, 애들이 기가 살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세상을 크게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뒤에 쫓아오시면서 그럴 거예요. 아니면 옆에 가면서, 야, 내가 있잖아. 안 들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세 번째로, 인도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고 주님은 목자와 같으신 분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어느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싸우면서 인도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셔. 아멘?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안 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니까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한데 왜 이렇지? 헷갈려 하는 거지요.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 없음과 같이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믿음장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말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거기 사사들의 사역에 항상 앞에 소개되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아무에게 임하여서,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능력자가 되어서 사사의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사의 삶은 그들이 애시당초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는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변화돼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그냥 티끌과 같다. 티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하면 그가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하은이도 능력자, 사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예? 오늘 아침은 그냥 내가 봐줬어. 왜? 내가 은혜 까먹을까 봐. 너를 세우다가 내가 은혜 까먹을까 봐 그냥 놔뒀어.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사울. 그는 덩치는 컸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소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예언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초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가 떠났어요.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그에게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그가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인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으면요, 바다에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거다. 이게 완전히 다르지요. 안 짓는 거는 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넘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그는 넘어졌어요. 솔로몬이 위대한 지혜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상실해버리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저 요셉과 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세상이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세상에 알아봐야 됩니다. 성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만 되면 성경 끼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교회 나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지만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보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 봐. 저 변화되는 거 봐. 저 변화되는 걸 봐. 나보다도 더 지독하고 악독하고 나보다도 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기주의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저 인간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면 저 인간을 누가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 이런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계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러면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는 몰라도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했어요.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단코 세상과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위세 앞에 굴복하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아니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됩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대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쫓는 성도에게도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넘어지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살아있는 새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세상에 강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재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과 같이 성도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존재인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주님과 함께함을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1등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얘기니까 쉽지요. 남의 얘기니까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겁니까? 제가 밀렘의 소리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을 때에 읽어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선교사가 그 아마존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임덕길 집사님 친구 되시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후원하는 교회도 없이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자기가 어디 가서 어떻게 정착하여서 선교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부족들한테 다른 부족, 우리나라는 사투리만 좀 달라도 좀 모르는데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통역관을 세워야 될 정도로 언어가 많다는 거지요.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 부족과 부족이 한 나라 안에 살아도 서로 언어가 달라요. 전도하러 가는데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야. 막 회개하는 거예요. 난리가 일어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그들이 다 알아들어. 자기 말로 알아들어가지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책 우리 서재에 있어요. 궁금한 사람 내가 빌려줄게. 읽어보셔. 응? 나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한 가지만 믿고 내가 그냥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을까? 에? 아니,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 누구도 날 영접하지 아니하고 선교할 장소를 선정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거 한 가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야,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벼랑 끝 정수를 잘 쓰는데 우리 신앙도 좀 그런 모험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 그날 죽는 날이에요. 아, 그리고 나가보세요. 주님이 긴장하셔서 더 분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항상 피할 길을 나는 한쪽 마련해놓고 하나님 보고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이 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감옥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교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의 순종이 가능해요. 문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공기가 꽉 차 있어요. 호흡을 하면 다 그 공기를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호흡을 안 해보세요. 코를 꽉 막고 있어 보세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떨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위기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순간에 주님을 붙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을 벌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총 쏘는 사람이 우리 공기총 올림픽 나가면 공기 사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담대함을 기르기 위해서 유격 훈련을 하고 엄청난 훈련을 해요. 왜? 총을 쏠 때 마음이 담대하지 않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 그러면 관역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는 그냥 활 쏘는 사람, 총 쏘는 사람은 담력 훈련을 남자고 여자고 무진장시켜요. 그냥 공동미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팍팍 굴린다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던져서 맞아야지, 안 맞으면 그냥 창에 날라와서 그냥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그가 담대했으니까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그냥 이 말을 맞췄지요.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 보세요. 맞출 수 있었을까? 에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맞힌 거지. 그렇다고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고 눈 감고 던져도 가서 맞을까요? 눈 감고 던진다고 맞겠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다윗이 담대하게 흔들림이 없고 던졌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전도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사업을 좀 해보세요. 공부를 해더라도 주님과 함께 공부해야 돼요. 사업을 해더라도 나 홀로 하면 실패해요.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작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얘기한 거지만은 제가 드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소유한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머리이신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인간과 피조물인 인간과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의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하나님 생명이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한 사실이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수없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12지파를 갖다가 세 지파를 넷으로 나누고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했느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인 것을 알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건들면은 큰일 나.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우리를 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라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내가 그의 왕이 되고 내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그들의 생명이 되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지금 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새로운 언약은 뭐냐? 새 법을 내가 그들 속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함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농촌에서 아이들이 소리 없어서 다들 쓸쓸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애들 뛰어댕겨 울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하지요. 괜찮으세요? 일부러 울리지만 않으면 돼요. 네? 행복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지옥 갈까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가게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멸망받을 자를 갖다가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띄워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저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여기서 앞에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생략을 합니다마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 21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친히 함께 하셨다. 이게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완성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된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에 보면 거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은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은 뭐예요? 남녀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함께한다. 결혼. 왜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는 그 결혼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되시고 백성됨을 결혼을 통해 가지고 결론 지으시냐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부부가 남남이 모여서 하나 되듯이 주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 되는 결혼의 상태, 한몸 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죽는 존재, 그분과 하나 되면 사는 존재, 그분이 없으면 실패하는 존재, 그분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존재, 그분과 함께하지 아니면 실패하는 존재만,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지만 저는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여튼 우리가 주님과 함께는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네. 못할 일이 없어요. 우선 이것부터 해봅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올해 한번 전도합시다. 나는 안 못해. 여러분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 전도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나가보세요. 그리고 입을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돼요. 같이 해봅시다.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으로는 돼요. 아멘? 그러나 주님으로는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으로는 돼요. 네? 주님으로는 돼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된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주여, 내가 실패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오면 실패한 게 많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내 입에서 끝장내야 되는데 내 입에서는 끊임없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데 아주 그냥 묶여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내 입에서 안 된다는 말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으로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걸 회개하고 이제 주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누구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실패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음을 이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으로 됩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가능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실패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낭망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미래를 향하여, 주여, 불가능한 일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구원의 믿음만 갖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구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승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는 주님 없이 나 홀로 내 스스로 행하기에 실패했지만은 주여, 주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또 실패하고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